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저희를 불러주시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이 시간에 주인 되어 주셔서 주께서 일하시는 이 공간 되게 하여 주시고 흘러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을 품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들어 귀한 결실로 또한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먼저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마지막으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또 그렇게 사랑하며 삽시다. 맞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며 살고 계십니까? 아멘.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요, 저희가 절대 양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는 저희를 위하여 보내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함께 방금 전에 찬양했죠. 십자가 그 능력이 우리의 영광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위로를 받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이 시간을 또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3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34절 말씀 계속 한 번만 띄워 주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사랑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을 알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하는 것, 그 기준이 무엇인지가 바로 제가 이렇게 노랗게 표시해 놓은 말씀입니다. 우리 노란 부분만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바꿔보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사랑해야 한다고요? 누구처럼 사랑해야 한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와 같이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 같이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모습이 과연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런 모습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방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이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에도 너무나도 잘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방법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에서요, 저는 이 표현, 이 원수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원수라는 단어는요, 원어를 찾아봤더니 에크드로스라는 단어였습니다. 에크드로스 단어라는 이 단어를 표현이 능동적인 표현이 있고 수동적인 표현이 있었습니다. 능동적인 표현의 의미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반대편에 서서 적의를 가지고 대항하는 존재, 이것이 에크드로스라는 단어의 능동적인 표현이었고요. 수동적인 표현의 의미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증오받는 가증한 미운 존재로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할 수 있는, 먼저 로마서 방금 전에 이것도 5장 10절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던 모습,
이것을 방금 읽어봤던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무쳐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가증하고 증오스러운 존재였던 우리, 또 저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대항하며 그의 반대편에 서서 원수 되었던 우리 모두를 위해 지신 십자가,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원수 되었습니다. 누구를 향하여요? 하나님께 원수된 자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 인하여 그 가운데 설 수 없는, 우리 자리가 마련되어지지 않는, 하나님께 저기를 가지고 그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께 저항하는 운명이 바로 그 인류 구속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안에 여전히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사망의 권세 안에 누렸던, 그리고 그 안에 머물러 있던 우리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반대편에서 원수 되었었지만, 용서받을 수 없는 가증하고 증오스러운 존재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그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셨던 그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 그리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여주셨던 그를 사랑하심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멘. 참 간단한 질문이지만 대답하기가 참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다시 정확히 말해서 다른 말로 이렇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더 어려운 질문이죠.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냥 처음에 들었던 질문처럼 여러분 사랑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면 네,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더 쉬울 것 같아요.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는 것, 예수님처럼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이 질문은요, 너무나도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요? 내가 예수님만큼 사랑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그 사랑, 그만큼 내가 그것을 짊어지고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본다면 가히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 바로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인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우리는 사랑할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요, 또 사랑받을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시기가 있고 사랑받을 수 있는 그 시기가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태어나 사랑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내 인생 일평생 동안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본다면 이 기간은요, 길다면 긴 우리의 인생이라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실천하기에는 너무나도 짧고 매우 짧은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강건하면 80, 아니요, 요즘은 의술이 너무나 좋아져서 100세, 120세까지 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 100년을 살아가는 동안 주 예수 그리스도께 보여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나도 짧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 이유를 제가 좀 생각해 봤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4가지로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사랑을 실천하기에 너무 짧은 이유, 그것은 그 사랑,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죠.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에 시간이 먼저 걸립니다. 그리고요, 또 내가 받은 그 주님의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가는 것에 우리 인생의 시간을 또 드립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립니다. 또 3번째는요, 그가 보여주신 사랑의 방법을 내 삶에 어떻게 녹여줄 수 있는지 고민하는 것에 또 시간이 듭니다. 마지막 4번째가 정말 크리티컬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랑을 흘려보낼 대상자를 내가 물색하는 거예요. 그 물색만 하다가 인생이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은 그냥 흘려보내면 좋겠지만 내가 사랑할 존재를 내가 선택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가 사랑해야지. 저 사람은 내가 사랑할 수 없어.
저 사랑은 저 도저히 내가 사랑으로 안아줄 수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 내가 사랑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일평생 동안 고르고 물색하다가 그러다 보니 내가 사랑할 시간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내게 허락하신 그 사랑을 내 안에 녹여내고 그것을 실천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민하다가 내가 선택한 일부의 제한적인 사람들만 사랑하다가 삶을 마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야 합니까? 도대체 누구를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방금 나눈 질문대로라고 한다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든 원수를 진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그냥 사람이라는 존재만으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인데, 그럼 도대체 우리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요, 내 삶 안으로 보내주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너무나도 어렵죠? 내 삶 안으로, 여러분의 삶 안으로 보내주시는, 붙여주시는, 스쳐 지나가게 하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죽으시기 위해서 특정 누군가를 위해서만 죽으셨습니까? 특정 누군가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고고다를 지시고 채찍을 받으시고 가시면을가를 쓰셨으며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이유가 특정 몇 명만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간에 막혔던 그 담을 허무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사람이라는 건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을 일컬어 말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내 삶으로 보내주신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단순히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몇몇째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 삶 안으로 들어가고 스쳐 지나가고 내가 바라보고 나와 관계 맺고 나와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지 않은 사람이더라도 그것이 내 삶에 들어온 사람이라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언제든지 품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아니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요, 과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몇 명의 사람이 내 옆을 스쳐 지나갈까요? 한번 과제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루 실천해 보십시오. 지나가는 사람 다 세 보십시오. 여러분, 셀 수 있겠습니까? 셀 수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가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전도를 참 열심히 하시거든요. 전도를 열심히 하시는데 항상 지나가는 사람마다 붙들고 전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진짜로 저희 어머니께서는요, 복음 팔찌라 해가지고 사형리, 그 4가지 색깔로 팔찌를 만들어서 그거를 1000개 이상 만드셔서 늘 가방에 들고 다니시면서 지나가시는 사람 이 팔찌 좋은 선물 하나 드릴게요 하면서 팔찌 걸어주시며 사형리로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이제 영접기도까지 받는 시간이 2분 30초가 걸리지 않습니다. 정말 그만큼 복음에 대한 열의를 가지시고 그에 대한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갑니다. 근데 제가 한 번 어렸을 때 그렇게 어머니께 여쭤본 적이 있어요. 어머니, 왜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십니까? 제가 언제 한 번 설교에서 이렇게 인용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스쳐 지나가는 저 한 사람이 하나님께 내게 보내준 사람이라면 저 사람이 복음을 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면 그 책임을 누가 물을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물을 것 같아. 그래서 복음을 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대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세례 요한이었듯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분명한 전도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대로 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말씀이 제 가슴에 찔러 오는 겁니다. 스쳐 지나가는 한 사람 한 사람, 그것이 내가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싫어하는 사람이든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사람이라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그 생명 내어주신 그 사람이라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거나 같은 공간에 머무는 사람, 그 한 명 한 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렵죠? 물론 어렵습니다. 아니요, 그냥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오늘 이 말씀에서 요한복음 13장 전반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제 제자들과 식탁의 자리예요. 자, 너희 중에 나를 파는 자가 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떡 한 조각 주는 사람이다. 그것을 유다에게 줍니다. 유다는 그 떡을 받고 나갑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유다는 나가? 이제 명절이 다가오니까 이제 그 명절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뭔가 물건을 사러 나가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의 그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지를 증명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 그 직전에 이 새 계명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달리신 순간에서도 사랑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과 3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당하고 계십니까? 자신의 옷을 벗겨서 제비를 뽑는 이들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침 뱉고 책짓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이 그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리신, 십자가를 끌고 가신 그 순간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이미 매달려 계셨고 이미 고통당하셨고 물과 피를 흘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이 그들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사람인 우리 일반적인 마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마음입니다. 나를 죽여가고 있고, 나를 찌르고 있고, 나를 채찍질하고 있고, 내게 침 뱉고 있고, 내 옷을 벗겨서 너무나도 수치스럽게 그것을 제비 뽑고 놀고 있는, 웃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모습을 보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죠? 예수님의 사랑은 대상은요, 예수님만 따랐던 사람들을 향해서만 예수님은 사랑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일부 사람들만 예수님께서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일부의 사람들로 정해놓고 주님은 그렇게 사랑하신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인류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용서의 사랑이셨습니다. 그 사랑은요, 우리가 요청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렇게 사랑해 주세요, 예수님 그렇게 사랑해 주세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뭐 내버려 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죽이신 겁니다. 그 사랑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사랑의 방법 중에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사랑하는 방법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방금 여러분에게 읽어드렸던 용서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사랑해야 하고요,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용서해야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저와 아내와 딸을 데리고 도자공원으로 산책을 간 적이 있습니다. 요즘 미나가요, 저희 딸 이름이 미나인데요, 미나가 부쩍 사람을 낯을 가리고 장소에서도 낯을 가립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한 소리, 이상하게 소리에 되게 예민하더라고요. 이상한 소리가 들리거나 낯선 무언가를 보게 되면 무섭다고 다리에 찰싹 붙어서 안아달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가 내려서 습한 데다가 사람이 많지 않았던 도자공원, 너무 스산하지 않습니까? 그 스산한 곳에 이제 거니는 길은 저희 딸 미나에게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 다리를 계속 붙잡고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무서워 안아줘, 무서워 안아줘, 진짜 한 30번 50번 했던 것 같아요. 무서워 안아줘를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죠. 이날을 안고 도자공원을 저희 아내와 함께 거닐었습니다. 이제 제법 커서 무게가 무거워진 딸을 안고 거닐자니요, 팔이 아프고 아려오기 시작합니다. 저리기도 하고 나중에는 피가 안 통해서 손가락 끝의 감각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팔에 감각이 없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고 안겨있는 미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미나야, 우리 내려서 걸을까?
걸으면 너무 좋아 라고 몇 번이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 가정의 산책은 저의 체력 단련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날 집에 와서 핸드폰으로 이제 SNS 여러 가지 글들, 기사들 보고 있는데요. 글 하나가 눈에 띄는 겁니다. 이상하게 그날에 바로 띄더라고요. 스쳐 지나가면서 본 글귀라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제목이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생이 된 딸을 10년 동안 안고 다니는 아빠의 모습이라는 글 하나가 딱 뜬 거예요. 그래서 그 글을 들어가서 봤어요. 그리고 나서는 사진 한 장이 있는데요. 정말 초등학생이 된 딸, 그러니까 한 5, 6학년이 된 딸인 것 같아요. 그 딸을 번쩍 한 팔로 들고 걸어가는 한 아빠의 뒷모습이 담긴 사진이 딱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글귀에는요, 엄마가 쓴 것 같아요. 그 글귀엔 그 사진을 찍은 아내가 딸을 안고 가는 그 아빠한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니 왜 그렇게 큰 딸을 지금도 계속 10년 동안 이렇게 계속 안고 다니는 거야? 라고 물었더니 이 아빠의 대답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더 이상 안아주지 못할 시기가 금방 올 수 있잖아. 아니 딸이 좀만 크면은 내가 안아줄 수 없는 시기가 금방 올 수 있잖아. 순간 제 감정이 완전 몰입되는 겁니다. 아, 우리 미나도 내가 안아주고 싶어도 안아주지 못할 때가 금방 오겠지? 금방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겠지? 사춘기 접어들겠지? 남자친구 데려오겠지? 여러 가지 상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글귀를 보고요, 회개 아닌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에게도 그런 글귀가 있더라라고 소개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괜히 팔이 아파서 아빠에게 의지하려 하는 예쁜 딸의 마음을 소홀히 여겼던 것은 아닐까. 우리 딸 미나도 언젠가 안아주고 싶어도 안아주지 못할 시기가 올 텐데, 그냥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글에 쭉 내려다 보니까 댓글들이 있잖아요. 그 댓글에는 대부분 이런 내용이었어요. 안아줄 수 있을 때 많이 안아주세요. 저희 아빠도 그렇게 안아주셔서 성인이 된 지금도 아빠의 볼에 뽀뽀하는 게 부끄럽지 않아요. 이런 내용과 더불어서요, 오랫동안 안김 받은 아이는 아빠를 평생 날 사랑해준 아빠로 기억한답니다 라는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이요,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요, 정말 다시 못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냥 곤지암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언제가 이 곤지암교회를 행여나 옮겨가게 되셔서 다른 교회를 가신다 하더라고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신다 하시더라고요. 그런 모든 상황에 있어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더 이상 만나지 못할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글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커다란 은혜입니다. 용서할 수 있을 때 용서하는 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커다란 선물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스쳐 지나가기 전에 주께서 먼저 보이신 그 사랑을 흘러 보내야만 합니다. 주님과 똑같은 모습, 그렇게는 할 수 없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그 모습으로, 그 열심으로 사랑을 표현해내야 합니다. 그런데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뚫리지 않는 막힌 담과 같은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인가요?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치가 떨리도록 나를 배반해서 내게 상처 주었고, 나를 멀리했고, 나를 따돌리고, 내가 내 삶을 그렇게 어렵게 만들었던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해결되지 않은 너무나도 단단한 담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예수님은 하실 수 있지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정말 그런 마음도 제 속에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을지는 몰라도, 예수님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물을 때가 제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요,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또 그렇게 믿는 성도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반항하여 반대편에 서서 대항했던, 죄와 사망의 권세로 얼룩져 용서받을 수 없는, 그 가치조차 없는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그 사랑을, 그 사랑, 그 헌신과 희생으로
그 사랑을 완성시켜 주셨듯이 말입니다. 100%다 용서하지 못할지라도 먼저는 작은 한 걸음 10%라도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또 30% 나중에 80% 용서하기까지 붙잡고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모색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는 질문하고 물어보아도 이에 대한 시원한 대답을 우리 스스로는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미 우리에게는 그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욱 가까워지고자 정말 힘써 노력하는 것입니다. 아니, 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데 하나님을 더 알아가라고 하세요?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랑을 실천하고 싶으십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알아가면 됩니다. 사랑이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 일하심이 용서로 결실맺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오전 말씀 중에서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 성전 미문의 앉은뱅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죠. 그에 대해서 이제 내가 너에게 은과 금 너에게 줄 것은 없지만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평생 앉은뱅이 일어나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했던 말이 이거였습니다. 너희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거기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앉은뱅이를 일으킨 사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 메시지였죠. 여러분, 용서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아뢰고 의탁하고 붙들리면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먼저 용서하심으로 내 삶을 통해 일하실 때 내가 그렇게 용서하지 못했고 그렇게 치를 들도록 미워했던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고 그 하나님을 알고자 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속한 자, 곧 사랑이신 하나님께 속하여서 그 사랑을 흘려 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미운 마음이 드는 사람을 보고 마음이 어려울 때마다 더욱 하나님 사랑하기를, 더욱 하나님 알아가기를, 더욱 하나님께 속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발버둥 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이 바로 이렇게 세 계명으로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스스로가 해낼 수 없는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사랑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은 것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사랑하지 못한다라는 것은요, 사랑이신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곧 사랑이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사람을 사랑하기보단 정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됐던 그 율법을 폐하시고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먼저 말씀드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주신 새 계명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몸소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무엇이라 칭하느냐? 바로 제자라고 칭하여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3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의 인생길에 스쳐 지나가는 것들 중에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것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붙잡아야 하는 것들을 우리가 그것을 기회라는 단어로 치환시켜서 본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된 우리 모두는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붙들고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모든 순간, 모든 기회, 그 모든 것들이 스쳐 지나가기 전에 주께서 내 삶 가운데 흘려 보내주시는 그 수없이 많은 주께서 먼저 사랑하셔 주셨던 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내게도 그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께 우리를 맡겨드릴 때 그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스쳐 지나가기 전에 주의 사랑을 나의 사랑으로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흘러내십시오. 그런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르는 그날까지 살아내며 발버둥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